본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눈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방목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가르치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Сегодня мы опять встречаемся с вами с Агарью.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하갈의 이야기가 Но более чем 이어집니다. Агарь, нам важен Бог, который присутствовал в жизни Агари. И то, что делал Бог, мы встречаемся не только с Агарью, но Богом.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갈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прошло 16-17 лет. Что произошло за это время? 그 지난주 이제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가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한 1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У нее родился сын, все, что обещал Бог, было исполнено, все это произошло, все это случилось.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냥 하갈의 인생이 평탄하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И мы видим с вами, что в семье опять появляется конфликт, опять между Сарой. 그런데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사라가 임신을 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Мы видим с вами, что между Измаилом и Исааком начинается конфликт. 이제 하갈은 정말 하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삭의 출생으로 이제 하갈의 위치와 이스마엘의 위치는 크게 달라지게 됐고 하갈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큰 갈등 상황 가운데 그 가족이 휩싸이게 됩니다. В 14 стихе мы видим с вами,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всего происходит момент, когда 그런데 Сара 이스마엘이 говорит: «Отпусти, прогони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 종과 종의 자식을 내쫓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사라의 말대로 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참 그 다음 날 아주 바로 다음 날로 일찍 일어나서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크게 근심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진짜 떡과 물 한 부대를 주고 쫓아냅니다. И мы видим с вами, что дальше мы видим, что Бог дал ей, Авраам дал ей воду, дал ей хлеб, дал ей сопровожд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е. 다시 한번 그 광야와 그 고통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И вы знаете, в нашей жизни часто бывают моменты, когда в чем-то мы похожи на Агарь, наша жизнь похожа на Агар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참 하갈과 같은 모습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Наступают моменты в нашей жизни, когда у нас заканчиваются ресурсы, наступает жизнь, когда мы 15절에 가죽 부대에 испытываем 물이 какие-то ограничения. 떨어진지라라는 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 엄청 대단한 거였든 별 볼 일 없는 물 한 부대였든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쓸 수 있었던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였던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시간이 옵니다. Иногда мы теряем путь в жизни нашей веры, начиная с Богом. 그러면서 теряют путь, 내가 они 이제 теряют 앞으로 направление.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살아가야 하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나를 만나 주셨던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옵니다. Мы видим с вами, что в 15 стихе именн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и наступает момент самого большого отчаяния, большого 정말 하갈은 너무나 아마 그 전에 그 임신해서 사라를 피해서 그땐 사레였는데 이미 이젠 사라죠. 사레를 통해서 도망갈 때와 다르게 아마 진짜 이제 낳잖아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큰 아이인데 청소년인데 그 아이가 정말 그 광야에서 물이 없고 그래서 죽어가는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처참한 심정에
하갈이 휩싸이게 됩니다. О чем думала или что чувствовала в это время Агарь в 16 стихе, когда она плакала, 16절에 когда 그래서 она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내가 내 아이가 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쓰러져 죽는 거를 내가 못 보겠다 생각하며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엄청나게 크게 통곡을 Я думаю, 합니다. многие из нас могут понять чувства,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ла Агарь.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в нашей жизни часто мы испытывали то, что она проходила, или то, что чувствовала сейчас она.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하갈의 심정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일부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요즘 상황에서 자기 자식이 막 목말라서 사막에서 내 눈앞에서 막 목말라서 죽어가는 거를 보고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말 그 처참한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그냥 짐작은 해볼 수 Что 있습니다. самое тяжелое в ее ситуации? Это не то, что отсутствие воды или отсутствие хлеба. А самое печальное или самое ужасное это то, что ты не можешь ничего изменить. Самое ужасное это то, что ты не можешь 이 ничего 하갈의 изменить. 고통이 여러 가지였겠지만 이 상황에서 아마 하갈의 가장 큰 고통은 물이 없는 고통보다 그 지금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엄마로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Знаете, иногда 것입니다. Бог допускает моменты в нашей жизни, чтобы мы встретились сами с собой, чтобы мы встретились сами с собой. 하나님은 Сначала 하갈뿐만 встретиться с 아니라 самим 오늘 собой.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왜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갖도록 허락하시냐 하면은 내가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기 Есть 때문입니다. моменты, когда Бог дает тебе возможность, чтобы ты увидел сам себя, чтобы ты увидел сам себя.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정말 바라보고 직면할 수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참 대단하고 뭐 양심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실체를 맞닥뜨리게 돼야 되는 순간이 И в 옵니다. этом нет ничего плохого, чтобы ты увидел то, что у тебя есть, и то, чего у тебя нет, то, что ты имеешь и не имеешь, чем ты обладаешь и не обладаешь, кто ты есть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ое 내가 благословение 이런 узнать 사람이고 и 저런 увидеть. 사람이고 내가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없고 내 성격이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 좋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의 나라는 사람의 근본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И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когда мы оказываемся в таких жизненных пустынях, на самом деле самое большое спасение 우리는 только 바로 одно. 이 하갈과 같이 광야의 그런 사막길에 던져진 것 같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의 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Вы знаете, сегодня я хочу вам сказать, пока я не забыл и не ушел от этого, я хочу вам сказать очень простое откровение, которое я получил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может быть, лет, которое было отточено, которое я хорошо увидел и которое могу вам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сегодня сказать.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제 안에서 계속 저를 그 말씀과 그 계시로 계속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В чем оно заключается? Мы с вами видим, что именно в этом моменте, что произошло? Что стало ключевым моментом в этой истории? Это не Агарь, это стал Измаил, что интересно.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갈의 상황과 지금의 하갈의 상황이 다른 것은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갈을 지난주에 이미 하갈을 만나 주셨잖아요. 임신한 하갈을. 오늘은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마엘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Смотрите, что интересно. Часто мы думаем, что жизнь направляется от нашего решения или от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с Богом. Но что мы видим здесь? Мы видим, что дальше жизнь Агари направляется от тог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жизни Измаила. То есть от сына зависит дальнейшая жизнь Агари.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분명히 이 여인의 삶은 이제 시집가기 전까지는 부모의 아버지의 권위에 있었고 결혼하면 남편의 권위 있는데 남편이 없어지게 되면 아들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것은 이 여인이 거의 뭐 어떤 보호도 사회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이전에 아마 하갈이 느끼기에는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Вы проходите какие-то ситуации или проходили в вашей жизни и думали, что это связано с вами, но Бог допустил, чтобы ваши дети или ваше окружение, люди вокруг 여러분 вас, 부모된 분들은 그것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чтобы они вас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셨을 때의 그 기쁨은 너무나 큽니다. Послушайте, Бог хотел в тот день услышать голос Измаила. Бог хотел услышать голос Измаил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마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Чтобы Измаил взыскал Бога, чтобы ему было около 16-17 лет. 이 17절에 보면 16,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근데 우리나라 말이 어린아이, 마치 어린아이 그러면 한 10살 미만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스마엘은 16, 17이에요. 지금도 16, 17의 남자 아이들을 보면 거의 막 다 성장했다. 이 시대에는 더 정말 성인 취급을 했던 시대인데 어린아이 뭐 이런 애기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Когда Измаил родился, Аврааму было 86 лет. Когда Измаил родился, Аврааму было 아브라함이 86 лет.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아들을 얻었을 때의 나이가 Когда 86세였습니다. родился Исаак, ему было 100 лет. То есть прошло 14 여러분도 лет.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И мы знаем, 그럼 что 아브라함과 оторвало.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예요. И поэтому, когда от груди оторвала, к тому моменту ему было около 근데 이제 16-17 лет. 이제 젖을 떼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봤잖아요.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그럼 최소 이삭이 2, 3세는 된다는 것입니다.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наступил момент, когда именно Измаилу нужно было взыскать Бога, нужно было обратиться к Богу, ему нужны были личные отношения 아마 с Богом. 하갈만 그 상황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집안에서 자기가 장자, 유일한 계승자였는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났어요. 절대 이스마엘도 동생 태어나서 기쁘다 이럴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했을 거고 엄마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사라의 그 태도를 보면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동생이 미웠나 봐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셨던 У родителей 것입니다. часто бывает чувство вины, потому что они не смогли дать все лучшее своим детям, все, что им 우리 бы 부모된 хотелось. 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이다라는 것을 준다 해도 내가 원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보장해주지 Во 못합니다. времена нашего невозможности,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отсутствия каких-то, может быть, обильных благ, в это 어떤 время 그 Бог творит на 위험과 самом деле 환난과 чудеса. 고난에 내 자녀가 너무 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스마엘 같이 막 사막에서 막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에 내 자식이 좀 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В 17 стихе мы видим с вами здесь то, что Господь посылает свою весть через ангела и говорит ей несколько вещей, которые бы хотел. Но одна из самых первых вещей он говорит следующее: не бойся. 하갈을 만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Есть три вещи, которые я хочу вам сказать вам. Три вещи, которые я хочу вам сказать сегодня через то, что связано 오늘 с 본문을 Агарью.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Первое, когда что-то происходит подобно нашей жизни, не бойся, Бог не оставил тебя. Первое, 첫 не 번째, бойся, Бог не 하나님이 우리 оставил тебя.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Первое, 번째는 Бог не оставил тебя.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Могло казаться 너를 в том моменте, 혼자 그냥 너가 힘들고 괴로울 때 네가 그 상황에 처한 게 다 네 탓이라는 거 잘 알지? 네가 알아서 해. 네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더니 그 상황에 처했잖아. 뭐 한국 그런 말 맞네. 네 업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если было сказано не бойся, значит она боялась. Это логически понятно. Значит у нее был страх. 하나님이 она 하갈에게 боялас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하갈은 너무나 두려웠다는 Когда у нас 것입니다. приходит страх, самый большой страх на жизнь, когда мы 여러분 начинаем 모든 сомневаться,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верности 온전히 Бога. 사로잡히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이 мы 생기거든요. начинаем сомневаться в верности Бога, в верности Бог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과 다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Мы 때 начинаем думать, 두려워지게 Бог не верен 됩니다. мне, Бог оставил меня, Бог бросил 아, меня.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제 질렸다 그러면서 Я один 버리시면 остался. 어떡하지? Я 아 один. 그냥 이제 나를 복을 주시기보다는 어디 네 선택에 대해서 네가 한번 당해봐 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Мы почитаем все местописание Исайя 49. 이사야 14. 49장 14,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Агарь оставила сына, потому что она больше ничего не могла сделать. Она 하갈이 готова была 얼마나 бросить его. 고통스러웠으면 Больше 죽어가는 ничего не могла сделать.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화살 한 쏠만큼 저렇게 멀리 아마 여기서 저 끝보단 더 갔을 거예요. 화살 쏘면 저거보다 좀 더 나갈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마 저기 우리 옆에 방 끝부분 그쪽에 가서 그냥 너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Поэтому, когда мы смотрим на нее, на историю, 이 자신의 아들을 잃을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고통이 하갈을 울부짖게 했습니다. самое главное, друзь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Бог верен нам. Бог не забывает 그러나 и не оставляет. 16, 7년 전에 하갈을 만나셨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시 그때 만나고 그냥 하갈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늘 하갈과 함께 하셨는데 하갈은 알지 못했고 다시 고통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지만 Послушайте, иногда 하나님은 다시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 주십니다. наступает момент, когда у нас нет ресурсов, когда мы не можем свои силы 우리가 нести 아무리 семью, 열심히 детей, 내가 муж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하나님 жену. 앞에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한 것 같은데 родителей.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Это 있습니다. время, когда нужно отдать в руки Божьи, доверить 그럴 Богу, 때 доверить 여러분 Богу. 하나님 손에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Поэтому Бог дает нам здесь обещание, не бойся, я не оставил 왜냐하면 тебя.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Ест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Верность 계시기 Божья строится не на 때문입니다. твоей верности, а на Его верности. 이렇게 Он верен.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본이 나의 어떠함. 우리가 어떻게 했기,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Второе, не бойся, Господь помогает 두 тебе. 번째, Не бойся, Господь 내가 помогает тебе.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Друзья, в наши моменты, в нашей жизни бывают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мы смотрим на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с нами сейчас, на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계속 살아오셨습니다. Мы видим с вами, что Бог сказал, было сказано Агаре, чтобы она взяла сына за руку, чтобы она взяла его за руку, чтобы она подняла его. 그런데 이 하갈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일어나서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라. 그래서 그 네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Друзья, у нас сегодня есть с вами гораздо лучшая рука, которая поднимает нас, лучшая рука, 여러분, которая поднимает 그러나 нас.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정말 완전한 손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네요. Мы сегодня видим с вами материнское сердце, которое переживает о своем сыне, которое вопиет, которое кричит, которое переживает, которое сейчас сокрушено. 사랑하는 정말 유일한 자신의 삶의 모든 의미인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고통하여 울부짖는 어머니의 그 아픔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Послушайте, когда мы 않으셨습니다. смотрим на Бога, мы видим гораздо большего Бога, гораздо лучшую мать в лице 오늘 Бога. 이 본문을 통해서 하갈이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하갈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유일한 소망인 이스마엘을 만나 주시고 이스마엘에게 큰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 В 있습니다. той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Агарь смотрела на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что она чувствовала, что она думала, что нет никакой помощи, это мой конец, это окончание, это 하갈은 завершение 정말 моей 이제 жизни. 내 Вот теперь 인생은 мы 끝이다. умрем. 내 아들이 저렇게 이 사막에서 죽어가는데 내 아들이 죽는다면 아,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Но мы видим с вами, когда вмешивается Бог, когда приходит Бог. 우리도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각자 아, 내가 이것이 없다면,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라는 그런 경우에 처하기도 합니다. Что делает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Бог? Это то, что делает 그 с нами 상황 가운데서 постоянно. 하나님은 Он 우리를 укрепляет нашу 비난하고 веру, укрепляет нашу 우리를 веру. 버리시지 않고 내가 너를 укрепляет нашу 돕겠다. веру.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Бог дает нам уроки веры, Бог дает нам уроки веры. 왜냐하면 그 Бог 모든 напоминает о своей 우리가 верности. 자처하던 그렇지 않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늘 애쓰시는 Я хочу напомнить 하나님이시기 вам, что это 때문입니다. было позволение Бога. То есть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ло, это допустил Бог. Бог сказал, чтобы Авраам отпустил. То есть это было Божье воля. 하나님은 Бог сказал, отпусти ее.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라의 말이 맞다.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보내라 했지만 보내고서 그래 쟤는 내 계획 안에 있는 애가 아니야. 뭐 알아서 살겠지라고 하시지 않고 하갈을 돌보셨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돌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아들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들도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갈에게도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내 말을 예언을 계시를 что 주십니다. удивительно, то, что все это время на самом деле Бог помогал Агаре. Бог помогал 이미 하나님이 Агаре. 돕고 Он 계시죠. не оставил ее. 내가 너 Он 도울 거야. помогал ей. 언젠가는 돕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돕고 계십니다. Вы знаете, это очень похоже на израильский народ, который шел на протяжении 40 лет. Они так и не могли понять, что Бог помогает им. Они 이스라엘 так и не могли 백성들이 принять,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что Божья 우리가 рука 지금 이 сейчас 시대에 ведет на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도우시고 그냥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같이 이게 매일 같이 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모든 것을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적들도 쳐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보시고 도우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히려 아무 걱정 의심이 없고 누가 침략도 안 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그 믿음이 막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불평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Поэтому нужно принять ту помощь, которую дает Бог нам сейчас. 오늘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돕고 Перестать 계시는 ссориться с Бого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자녀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Мы прочитаем 축복드립니다. 41:13. Мы прочитаем с вами Исайя 41.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Вы верите, что сегодня Бог держит 여러분, нашу правую руку?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Вы верите в то, что 여러분 сегодня? 이 서로 41장 13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И начинаете ли вы думать,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Потому что часто мы начинаем смотреть на себя и думаем, я не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 чтобы Бог держал 근데 меня за правую 우리는 руку. 그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도와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그래 그래도 나도 큐티하면서 내가 노력하고 있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Вы знаете, вы когда-нибудь задумывались, я просто думал об этом, когда-то я говорил уже, почему Бог держит нас за правую руку? 근데 Если 왜 Бог держит 하나님이 нас за правую руку, 그냥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지 않고 왜 правая рука. 나의 오른손을 붙들까요? То есть, если Бог держит меня за правую руку, значит, Бог держит меня левой рукой, правильно? Левой рукой. То есть, Бог использует левую руку. 하나님이 제 오른손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본인은 왼손을 쓰신 거죠.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아니면 그죠? 이렇게 왼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 오른손을 잡으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잡고 가시질 않을 테니까 하나님은 왼손을 쓰신다는 거죠. Левая рука. То есть, Бог держит мен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ай руку. То
Почему Бог делает так? Потому что правая рука – это рука сражений. Правая рука – это рука силы. Правая рука 왜냐하면 – это рука 여러분 силы. 이 시대 성경에서는 거의 다 오른손잡이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왼손잡이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왼손을 쓰면 Колено Вениамина. 혼내셨어요 옛날에. 왼손 쓰면 안 된다. 그건 안 좋은 거. 무슨 왼손 쓰면 왜 안? 요즘은 뭐 왼손을 쓰든 오른손을 쓰든 뭐 그런데 예전은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하여튼 Рука силы. 뭐 밥을 먹고 전쟁을 해도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본인은 왼손을 사용하시고 본인의 오른손으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 손만 꽉 잡으면 돼. 네가 막 내가 네 손 잡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그런 이상한 하얀 수염난 하얀 할아버지가 내 손 잡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То есть Бог идет впереди тебя, Его сила, 하나님은 내 Его 앞에 благословение, 가시고 Его 나를 забота.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Бог помогает тебе. Может быть, ты 하나님 не 오늘 видишь его 그 помощ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제발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Может быть, ты 내가 너를 проливаешь 돕고 слезы. 있기 때문이다 라고 Может быть, ты 말씀하십니다. проливаешь слезы,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Бог не оставил тебя, Он продолжает вести тебя, Он 우리가 продолжает вести 흘릴 себя на своих 눈물은 руках.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돕고 계셨구나 라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И последнее, друзья, не бойтесь, потому что Бог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открывает твои 두려워 глаза. 말라고 하시냐면 Не бойся, Бог 내가 открывает 내 твои глаза. 눈을 밝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Мы 말씀하십니다. знаем, что с вами Агарь, находясь в том моменте, она не видела выхода, она не видела возможности, она не видела, не имела воды, не имела источника, не имела ничего. была 오늘 в 본문 абсолютном 말씀의 отчаянии.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 샘물을 봤다. 있던 샘물이 진짜 안 보였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이 있는 곳을 보게 하셨고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물을 쫙 주시고 아니면 물이 가득 담긴 뭐 물부대를 한 10부대를 떨어뜨리신 게 아니라 하갈이 손을 사용해서 아이를 일으키고 하갈이 눈을 떠서 샘물을 보고 샘물에 가서 물을 가져와서 이스마엘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Что удивительно, до того, как она начала плакать, Бог уже приготовил этот источник. 그런데 여러분, До того, 하나님은 как она оказалась 이스마엘 там. 하갈이 막 울고 이스마엘이 고통 중에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스마엘도 고통 중에 울부짖은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서 그래 쟤네 좀 도와줘야겠다 하셨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갈에게 가시고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Проблема только 베푸셨어요. в чем? В том, что мы не видим этого. Порой мы не видим этого. 이미 다 예비해 У нас 놓으신 нет 하나님. видения.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나의 가정,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도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밝혀져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구해야 합니다. Вы знаете, часто люди не видят в Иисусе источник. Люди не видят в Иисусе Христе источник.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저분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나의 생명이구나. 내가 저분으로 인해서밖에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И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мы можем с вами молиться о том, чтобы наши 그래서 глаза были 우리가 открыты. 반드시 Мы 하나님 почитаем с вами.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은 꼭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Мы 기도하셔야 почитаем с 합니다. вами последнее послание Ефесянам 1 에베소서 глава 1장 16-19.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Что мы видим с вами здесь молитва Павл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И вы знаете, я хочу признать, что мы молились с вами той же самой молитвой 우리가 о наших близких, 교회를 детях, 위해 о себе, о 우리의 семье. 교회를 위해 글로벌 승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이 기도문으로 늘 함께 기도하기를 В 원합니다. 18 стихе есть интересная вещь, которую он говорит. 그런데
이 18절에 참 재밌는 게 있죠. Просветил очи сердца, чтобы в вашем сердце 하나님 появились 저들에게 глаза.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저들이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면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Удивительная вещь. Обратите внимание, это 라고 странно. 사도 바울도 기도합니다. Насколько удивительно то, о чем он говорит, как у нашего сердца может быть глаза, как у нашего сердца могут быть глаза. 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о, что произошло с Агари, то, что Бог сделал с Агари. 지금 하갈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보다 하나가 더 붙었죠. 마음의 눈. 분명히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합니다. И вы знаете, вам стоит молиться, если вы хотит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идеть Бога, 그러면 хотите понимать 우리가 Бога.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마음이 뭐 돌 같아. 저 사람은 도대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눈이 밝아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눈이 밝은 사람과 눈이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지금 18절에 19절에 사도 바울이 쭉 열거한 저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고 У 합니다. вас сегодня есть величайший